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로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복음을 부르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영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영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남겨진 저들에게 같은 영광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영광을 공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죠? 그 산 아래 모였었습니다.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섬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중보자로 세웠냐면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대속자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서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흉패를 보면 가슴에 제복을 입고 달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달렸는지 아세요? 보석이 12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 12개는 뭐를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뜻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로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1세대의 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큰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막 컸다가 후임 목사님이 오거나 이렇게 2대가 지나면 교회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출발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바뀐 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바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그 산업화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가 많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참 착취를 당하고 힘든다고 얘기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내세웠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물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이익과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잘못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체성을 잃어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를 한 1년 정도 쉴 때가 있었습니다. 쉴 때에 기장측에 있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고 교회 건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에 가면 사람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도 반듯하게 있었고 또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 해방신학을 얘기하고 민중신학을 얘기했던 교회였습니다. 갔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을 안 올라가세요. 왜 안 올라간 줄 아세요? 성도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앉아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제가 잡혀갈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그쪽을 제가 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를 위해서 뭉쳐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색깔이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한때는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 백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회도 있었을까요? 흑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무슨 교회도 있는지 아세요? 히스패닉을 위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거든요. 자기들의 이해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원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목표는,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목사 보고 교회 다니시면 절대로 제가 100% 장담하건대 시험에 빠지십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타산을 따져서 교회를 다니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원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라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울, 바울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향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던 인간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대요? 자기는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안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을 때에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고 반신반의했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바울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 분명히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고 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울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와서 사울이 보니까 성격이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었다면 사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를 치든가 뭐다 하든가 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 속에서 비록 끝이 안 보이는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전하며 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원교회의 한 지체로 모였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신학은 자기가 좋은 신학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랑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하기 싫다는 건가요? 모르셔서 졸려서 그러신 거예요. 다시. 네. 자, 다시. 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주를 믿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할 때 비난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비난은 뒤에서 하는 겁니다. 견책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하는 겁니다. 비난은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 없이 정죄하는 것이고, 견책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한 몸됨으로 여겨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견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견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잖아요. 결국 그 비난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얘기하셨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지역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교회만 오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진짜 행복한 곳이구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살보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보 여보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곳은 어디를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볼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에서 함께 봐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천국이 넓으니까 서로 피해 다니시겠어요? 천국에서는요, 헤어짐이 없어요. 그냥 쭉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 왼수하고 등 돌리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곳은 단지 이 시간에서 10년, 20년, 30년 있고 아니면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할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영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그 목회자가 한 시대에 둘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였고 조지 휘트필드는 장로교였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거예요. 늘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거든요. 교리가 다르니까 서로 반박하고 서로 닦아내리는 신문을요, 기사를 여기저기 신문과 잡지에 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휘트필드에게 한 잡지사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웨슬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했겠죠.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다음 답이 굉장히 멋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거고 나는 믿음에 앉아서 저 뒤에 있을 거서 노는 물이 달라서 안 볼 겁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한 척 하는 게 맞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미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사셔야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랬죠? 제발 좀 사랑해달라고. 왜냐하면 함께 살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분을 보고 제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왠 줄 아세요? 빨리 왠 줄 아세요? 영원토록 같이 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같은 사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결국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자가 아니고 둘, 셋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가 서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랑하는 자식인데 둘이 셋이 맨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볼 거예요. 격하게 나오시는데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나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발 저희 집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편하게 이해시켜드리려고 저희 집 애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호칭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언니, 동생이 아니고 나 땡땡땡땡땡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중하는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 입의 말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시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존대해야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된다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좋던지 간에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간에 오래 하지 않았던지 간에 차별감을 느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호칭 문제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당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세 분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 안에서 호칭할 때 서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저한테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겁니다. 이게 웃을 얘기인데 웃을 얘기가 아닌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공식적인 호칭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뭐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따라 불러주셔야지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이름을 부르고 친하지 않으면 호칭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기보다는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도를 와보니까 경상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친하고 격이 없는데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부르면 이 목사님, 뭐 김 목사님 이러는데 저는 꼭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야, 범구 목사야 그러셨어요. 저는 제 성이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는 제가 이쁜 거예요. 저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가는 그렇게 이름이 안 불려지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를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같은 사랑을 받게 하는 그게 뭘까? 제가 교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호칭의 문제를 우리가 잘 부르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게 진짜 친밀함의 표현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부를 때는 오랫동안 알았다고, 친하다고 이름을 부르시기보다는 우리 호칭 있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셔야지만 차별이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제가 째려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라도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공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랑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만난 사람과 오늘 하루 만난 사람과 차별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같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호칭을 불러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범구 목사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을까요? 네, 이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부터 하나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힘써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나를 꺾고 내 생각을 꼈고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이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4가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또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또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천국에서까지 누리게 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원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